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악인을 멀리하고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아니면 바로 직전이라든지 그때였을 거라고 봐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지 또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를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왕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통치자로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노래를 하겠다는 얘기는 인자와 정의로 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인자와 정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1절이 보여져요. 또 2절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가 전혀 없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 또 흔들리지 않는 바른 길,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겠다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리니라는 말은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길로 거룩한 방식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왕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그런 저에게 하나님 언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완전한 마음, 실수 없는 그런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집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왕궁에서 그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통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은 내 집 안에서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왕궁이 될 거예요. 자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장이라면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로서의 그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가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은 쓸모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없는 것들을 비천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왕으로서 다윗의 자세는 그거예요. 세상에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거기에서 떠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과 나는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이 되겠죠. 자세가 되게 좋아요. 이런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자,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자라는 얘기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나라를 헐뜯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높은 자, 타인을 없이 여기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자를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인자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교만함과 어떤 그런 자세로 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정말 섬기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또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쓰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하고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침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을 얘기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입니다. 날마다 악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이 매일마다라는 얘기는 매일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늘 눈여겨서 보고, 이 안에 이 여호와의 성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자와 정의로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를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교회가 항상 사랑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악을 단호하게 가까이 하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처럼 교회는 악과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과 단절하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 안에서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악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한 악과의 그 단절,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참 마음이 좀 아픈데,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먼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신앙이 좀 떨어지면은 뒤에 온 사람들이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또 갈등 구조가 이제 생겨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는 충성된 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 그리고 악이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는 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도자의 기초가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인자와 정의, 곧 사랑과 공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로 정치하겠다 그래요. 그는 백성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비방, 교만, 거짓, 악한 행위를 멀리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성과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며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이 원하는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충성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악한 것을 단절하고 또 악한 것을 행하는 자를 단호하게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질서를 유지해가는 우리 꿈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